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 되겠습니다.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 마귀를 이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베드로한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한테 한 말입니다. 12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37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그렇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와 사도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듯이 형제입니다. 자, 이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는데 와서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너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너 신앙생활 하다 너 시험 든다. 너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들어. 너 시험 들면 너만 손해야. 이 말이에요. 시험 들면 누구만 손해? 너만 손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들 걸 미리 앞에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31절로 갑니다. 3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한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 있는 말을 하죠.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책임지지를 못해. 예수님 말대로 됐어요. 왜? 기도 안 해서. 시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베드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시험이 올 것을 알고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를 했으나 내가 그에게 허락지 아니했노라 하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두었느니 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한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미리 기도를 하는 거 앞에 부분에 나와요.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된 원인은 너 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해서 너 시험 든 거고 네가 이렇게 시험 든 원인은 사실은 마귀한테 진 거다. 마귀한테 져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지. 네가 만약 마귀한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겠느냐. 네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너 이렇게 말해놓고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책임지지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오는 것이고 시험이 온다는 것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한테 덤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는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신 적 없습니까? 식사 기도를 할 때라든지 누구 직장에서 사람들과 일할 때라든지 요즘 기독교인들 말이야 정말 꼴불견이야 이런 소리 들을 때 아닌 척하고 혹시 숨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자신 있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도 교회 다니는데 교인들이 다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그거는 어쩌다 한 명 생기는 거고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 훨씬 많을 정도 아니고 신문에 나오는 그런 건 10,000명에 하나 생길까 말까에 기독교인이 10,000,000이나 되는데 그런 사람 안 생기겠어? 교회 다닌다고 뭐 다 착한가? 가끔가다 그런 사람도 있지.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다 착해? 백이민족이라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변론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가 막 신문에 난 기독교인들 욕하고 이 교회 다니는 애가 이렇게 돈 막 그냥 뭐 나라 공금을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막 이래서 되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창피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기독교인이 착하고 한쪽에 가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아니면 같이 흉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못 이긴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강도 잡으라고 범인 잡으라고 하는데 경찰이 범인 노릇하는 사람 많잖아요. 경찰이 사고 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경찰이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경찰이 다 그래요? 아니죠. 10만 명이 넘어요. 경찰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몇 명이 그러는 거죠. 나머지는 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싸잡아서 경찰 다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은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10만 명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야 한 100명이나 1000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많아야 10만 명 중에서 1000명이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못된 사람은 나머지는 다 열심히 살았어. 우리 기독교인 1000만 명 중에서 못된 사람은 아무리 많아야 뭐 한 10만 명 되겠지 뭐. 맞나 10만 명도? 그래도 나머지는 다 착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네. 술을 많이 드세요. 서리 집사인데도 술을 많이 드셔. 서리 집사 때 얘기해요. 근데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저번에 교회 다니는 분이 술 드시고 말이야. 맨날 술 주정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술을 못 끊더라고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기독교 욕을 했어요. 기독교인들 요즘 뭐라고 신문에 나오고 막 그냥 형편없다 그러니까 술 먹다가 가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야 이 새끼야 기독교인이 너한테 밥을 달라고 그랬어 너한테 떡을 달라고 그랬어 네가 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거야 그 나쁜 사람이 그 어쩌다 한 명 있는 거지 네가 뭔데 그래 그러고 한 대 패버렸어 술 먹고 진짜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년 전에 장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 술꾼이 술 다 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야, 술 먹어도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같이 흉볼 텐데 여러분 같이 흉보는 사람입니까? 정확한 판단력 갖고 있어야 돼요. 경찰이 아무리 나빠도 다 잡아내도 1000명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이 나빠도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 착한데 어쩌다 몇 명이 그러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 나오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도 12명 중에 1명 나왔는데 안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기도를 안 했어. 여자가 불 쬐고 있는 베드로한테 이 사람 저 잡혀온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아니야 나 몰라. 지금 누구 편에 선 거예요? 마귀 편에 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모른다고 2번까지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누구 편에 선 거예요? 마귀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 베드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나는 이렇게 반드시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이제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누구 편에 서실랍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처음에 3번 부인할 때도 베드로가 그래 죽여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하고 만약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더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2인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죠?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서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용기와 배짱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 기도 안에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마음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을 때 자기 혼자 하나님 믿었어. 이게 쉬운 일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도 안 믿어. 그런데 자기 혼자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싹 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언제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왔을 때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사람 편에도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어요.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될 때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 그때 내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누가 하나님 편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지금 부도가 나고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월세방도 얻을 돈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오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동안 집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젠 살 곳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게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다 부도나서 월세방도 없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이렇게 하고 한탄하고 내가 저놈의 새끼들만 없었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못 도망갔다고. 아니 누가 새끼 나라고 그랬어? 왜 새끼들 원망하는 거야? 아니 새끼들이 엄마 아빠 우리 놔주세요 그랬어?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시험 든 거예요. 그게 시험 든 거라고요. 마귀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라고요. 왜? 내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 편이 뭔지 마귀 편이 뭔지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하나님 들으면 실망할 말만 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믿음이 없구나. 넌 정말 믿음이 없구나. 너는 왜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좌절하고 있느냐 실망하고 있느냐. 넌 정말 믿음이 없구나. 만약 그때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고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도 나와요. 나와 가룟 유다 버려. 내가 오늘 설교 주면서 딱 읽으니까 재미있어. 보세요. 23절. 성경 재밌어요. 성경 읽을 때 이거 졸린다 이렇게 보면 졸려. 재밌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23절.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죠? 분명히 나를 팔리라 그랬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지가 팔려고 지금 마음에 먹고 있으면서 아닌 척 했단 말이에요. 아닌 척 제자들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정통으로 찔렀어.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는데도 이 마귀가 들렸잖아요. 이 정도로 예수님 얘기했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버려요. 여긴 이렇게 써는 요한복음에 가면 요 뒷부분이 또 여긴 지금 사도 마태가 적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적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러셨어요. 나가서 봐라. 이게요. 사단이 들어가면요.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럼 마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장에 나온 성도님들은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언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것을 보니까 마귀를 이겼을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더라.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마귀가 꼭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방해를 하니까 도저히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그 마귀와 끝까지 싸워서 다 물리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이 확 임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한 달 기도해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마귀와 한 달 동안 또 싸워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싸워서 이겼더니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은사와 병자를 치료하는 막 능력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 이거죠. 세 번째는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막 특수 기도 훈련을 시켜서 마귀와 싸우게 하시더니 그거 이기고 났더니 또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그때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두 달 동안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 한 명도 등록을 안 하고 두 달 동안 한 명도 없는데 마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했어요.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고. 지금도 행복해요. 하지만 그때 교회는 하나도 없을 때 막 성령 충만해서 매일 저녁 기도하면 막 천사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천국과 지옥을 막 왕래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할 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안 생기더라. 매일 저녁 기도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 두 사람밖에. 두 사람, 나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하늘의 이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먹을 것도 없어. 돈 딱 30만 원 남겨놔서 한 달에 5만 원씩 쓰려고. 그러면 떨어지면 이제는 땅 하고 나는 목회 안 하고 이제 세상 나가 돈 벌어서 먹고 산다고. 기도도 아주 배짱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행복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마귀를 이겨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를 해야 이깁니다. 기도로 마귀를 이겨야 성령 충만을 받겠더라. 내가 크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 세 사건인데 크게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성도님들을 지금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까? 그게 뭐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그걸 이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우자고 여러분이 기도로 지금 한번 도전을 한 거예요. 마귀는 지금 여기 있고 나는 지금 기도로 딱 덤볐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해놓고 내가 KO 패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도전했으면 반드시 마귀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도와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충만함을 주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못하는 사람이 있다. 못하는 사람. 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한다 이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자기 육체를 못 이긴다 이게. 잠에 취해서 못 이겨. 이 잠에 취해서 못 이긴다든지 아니면은 게을러서 못 이긴다든지 이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바울도 이 육신과 영은 정반대라 이게요.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데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 방해꾼이래. 방해꾼. 이 육신이 방해꾼이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너는 죽고 네가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너는 산다 이게. 영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은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 육신을 네가 쫓아가면 너는 절대 성령 충만 받지도 못하고 죽는다 결국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육을 이겨라 이게. 육을 이겨라. 네 육체를 이겨라. 네 육체를 이겨야 네가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움이냐? 마귀와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체와. 이놈의 육체는 기도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나와. 이걸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기지 않고는 절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육체는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죠? 육체는 제일 가까이 있고 성경에 나온 얘기요. 두 번째는 세상이요. 세상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걸 다 조정하는 내 육체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세상도 조정하고 있는 마귀야. 마귀는 더 능력이 강해. 내 육체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것이며 내 육체 하나도 못 이기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자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 말 속에는 너는 육체 하나도 못 이기냐? 넌 그래갖고 어떻게 마귀 이길래? 어떻게 네가 사명을 감당할래? 그러니까 제발 너는 육체를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열흘 동안 막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베드로도 얼마나 기도하다가 막 그냥 떠나고 싶을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면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나랑 같이 10일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몇 명 남을 것 같아? 여기 지금 한 200명 오셨는데 나하고 같이 여기서 10일 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의 다가 몇 명 안 남을 거예요. 가서 밥 해줘야지. 학교 보내줘야지. 직장 가야지.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빼고 다 빠져나갈 거예요. 요거 한 20명이나 남을라나? 120명 남은 것은 그건 대단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육체를 이기고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싶으면 이겨야 돼요. 세 가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결심이 서야 돼.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할렐루야. 능력 받아서 해봐요. 일이 잘 풀려. 형통하게 돼. 길이 축축축축 열려. 하나님이 열어주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